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붕괴. 나가세 전하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붕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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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길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모든 것에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께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역 사회에 비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구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월 30일 봄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구원받고 정말 그날이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전도에 힘쓸 이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4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한 세대의 운명입니다. 계시록을 17장을 3번 나누어서 같이 지금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줍니다. 어떤 계시를 주냐면은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음녀가. 그럼 왜 음녀가 심판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보면은 17장 4절 5절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사치와 향락입니다.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많이 사치하고 바로 향락을 그리고 가증한 것을 숭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더러운 음행하는 것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멸망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온 것들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타락, 사치, 쾌락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7절에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인데 음녀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7 머리에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 머리 10뿔 대단한 강한 힘과 통치력을 가지고 나타난 세상 힘을 이용한 적그리스도. 이들이 바로 믿는 자들을 얼마나 대적한 줄 모릅니다. 요즘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거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아니, 내가 선하고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믿음이 있는데, 이건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갈수록 세상이 다원주의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 한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구원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하고 착한 것들 자기들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오직 예수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15절에서 18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17장, 여기는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줍니다. 너희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17장에서 물이라는, 음녀하고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물 해석이 이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다 같은 물이 많듯이 세상에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국가들, 많은 사람들, 세계 열방 만민들을 지금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러면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보면은 인본주의, 즉 이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음녀라고 하는 것,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인본주의, 음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본주의,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으로 편의주의로 나간다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말하면은 교회 모임도 기도와 예배와 찬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사적인 모임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 우리가 모인 목적이 왜 모였는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모인 단체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친구 모임, 이게 없습니다. 친분 관계, 바로 서로 간에 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우리가 행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녀는 악한 세상의 집단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세상을 자랑, 최고가 세상 자랑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을 자랑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놓쳐요. 세상적인 요소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형적인 세상의 전체 요소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다 보면 탐욕이 됩니다. 탐심이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 이것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형적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이것만을 위하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데,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천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란 놈이, 사단이 옵니다. 와서 미혹을 해요. 보면은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미혹을 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바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네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안목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눈이 밝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하나님과 똑같잖아. 하와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은 확실히 정령 확실히 죽는다가 이 말씀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영의 양식으로, 생명 양식으로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신앙의 주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 유혹하고 미혹한 날짜라도 안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충 알면은요,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이 약한 것들이 들이대면은 흔들린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들이대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확실히 없으면은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유혹을 받고 난 후에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 유혹을 받고 난 후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온 천하를 줄 테니까 나의 경배하면 천하 영광 다 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사단아 물러가 그랬으면 좋은데 이 미혹을 받고 나니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미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가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선악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너 먹어봐.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이걸 받고 난 후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이제는 마음에 어떤 힘이 생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니까 놀랍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유혹을 받고 나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만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 몇 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꼭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대충 알면은 그런갑다 하면은 이 약한 것들이나 사단 마귀들이나 이단들이 성경 말씀 갖고 들이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흔들린다니까요.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은 명예와 건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도 여러분 성경 가르치면 풀에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꽃이 피면은 여러분 풀에서 이쁘게 보이죠. 그런데 그 꽃이 얼마 안 있으면 떨어져요. 제가 우리 안사람을, 집사람을 꽃을 잘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받을 때는 좋아한가 몰라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치우려면 힘든다고 하네. 며칠 가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버리려면 힘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우리 동창회 회장됐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꽃 하나 준 거 잘 우리 목양실에 모셔놨는데 그대로 지금 움직이도 않고 놔두고 있거든요. 꽃이 말라가지고 그대로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치워야 돼. 그걸 아까워서 못 치고 있거든요. 계속 놔두고 있는데
여러분 치운 거 바로 이 귀찮은 것보다도 받은 기쁨이 좋지 않습니까? 꽃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비유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 오래가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두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먼저 요한일서 2장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입니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탐욕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 17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즉 세상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이다. 풀의 꽃과 같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그 하느라. 세상 것들을 목숨을 걸지 말라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표대 삼아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음녀가 세속주의가 물 위에 앉았다, 그 말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통치 범위가 온 세상입니다. 백성들하고 무리들하고 모든 나라 열국하고 앉아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신하며 깨우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깨있으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있으려면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고, 기도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고, 찬양도 입을 벌려서 있는 힘을 다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들입니다. 잠자는 신앙이 되면은요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잠잘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3월 30일 날 34주년 이웃주청잔치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심을 다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기도 마치고 나면은 4월 첫 주가 지납니다. 4월 첫 주, 4월 7일부터는 우리가 또 20일 동안이나 4월 마지막까지 20일 작정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임직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는 4월 봄부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혁들을 좀 잘 저어매고 우리가 마음을 가담고,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내가 전심을 향하여 기도 생활 못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하게요. 너무나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보세요. 한번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 몇 분만 나오고 전체 전멸이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플수록 기도해야 되고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모르게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기저귀를 켜고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명을, 대충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한 기도를 해보게요.
그래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돼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한 생명 한 생명이 기도로 무릎으로 전심을 다하여 간구할 때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뭔가 모르게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니까요. 심령이 갈급해야 되는데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던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존지들 기도 안 나오시면은요 제가 매일매일 문자 할 거예요. 보면은요 나와서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살아서, 내 심령이 살면은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평불명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는데 어찌 사람들하고 불평불만하고 이해타산 가지고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두 번째 계시를 줍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16절 보세요. 너희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 자, 열뿔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나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들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뭐예요? 음료? 세상과 짝하는 거. 전에는 열뿔 가진 짐승과 음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짝짝꿍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서로 간에 내분이 일어나요. 열뿔 가진 짐승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며 둘이 지금 같은 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이제 둘이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도요 같이 어떤 때는 합력이 되어서 대적을 하지만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간에 이 파당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사단을 내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이 악한 세력 즉 열뿔 가진 바로 이 짐승과 음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간에 반드시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서로 간에 망하게 하고 헐벗게 하고 살을 불사르고 쥐하러 많은 투쟁적 역사들이 막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권세, 세상 나라들이 인본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그러나 서로 싸우며 파괴를 당합니다.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되어서 멋진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벌써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게 주더니 처음에는 열뿔 가진 짐승이 딱 뭉쳤어요.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데 이제 어때요? 한 뜻 가지고 했던 그들이 내부진납니다.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여서 세상 힘으로 바로 그들이 같이 한 연합으로 강해져는 이제 내분이랍니다.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됐던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그들 사이의 내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본문의 17절 말씀 봅니다. 이는 서로 간에 열뿔 가진 짐승과 음녀가 서로 간에 내분, 죽이고 살리고 내분이라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제 하나가 되는데 자기 뜻대로 서로 간에 마음이 갈라져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과 서로 대적하기도 하지만은 악한 세력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한 도구들로 사용합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자로 나오나 지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게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심판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 심판할 수도 있고요, 악한 것들을 통해 심판할 수도 있고요, 사단 마귀들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남쪽에는 유다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북쪽에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우리 같은 북한하고 대한민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대한민국은 한 나라예요, 한 나라.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인데 왜 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해야 될 것인데 누구? 악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 버립니다. 즉 북한이 점령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소련이나 중국에게. 근데 소련이나 중국은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련과 중국을 사용해서 북한을 바로 침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말씀과 믿음을 온전히 타락했을 때 일본이 쳐들어오든가 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아니할 때 악한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 막대기요.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누구를 썼냐면은 아수르 나라를 썼습니다.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진노, 분이 납니다. 그런데 진노, 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한 강한 나라를 몽둥이로, 막대기를 통해서 누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하 17장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왜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렸을까?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안전체대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회개가 돌아오면은 용서가 되지만은 잘못이 중첩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전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잘못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우상 생겼습니다. 모든 성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 섬기려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생긴 또 신을 만듭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와요.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일월성신, 해달, 별들을 섬깁니다. 몰렉, 복술, 사술, 수많은 신을 만들어서 막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보세요. 이 전국에다가 바로 이 신상을 만들게 되고 목상을 세워서 만들기도 하고 해달 별들을 막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지 이거 우상을 섬기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줄 때 1계명, 2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것을 하늘에서나 땅이나 물속이나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10계명 중에 1, 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려. 그는 하나님의 선자를 세워서 말씀을 통해 세계하고 돌아오라는데 이 안 돌아와 듣지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악한 아수르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많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 마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철저하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구체적 이유가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지금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이방 나라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치는 거예요. 왜? 경건치 않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예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여 노력하게 하여 바로 또 그들의 길거리에서 지느거리 같이 짓밟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짓밟아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는 것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려요.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이 사마리아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인육을 먹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만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라오는 치우쳤을 때,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쪽은 북한이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은 남쪽 유다가 남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줄을 남쪽 유다는 봤어요. 그것을.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차, 우리 믿음과 말씀 안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나라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입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 나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했다면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남쪽의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부서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엄청난 재앙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아니, 예루살렘 세계 멸망을 당해버리고 왕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많은 사람 불태워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 다 얼어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안이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부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이랬는데 그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왜요? 매 맞고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자수해서 광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고난은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뭘 하겠습니까? 유익이라 했잖아요. 방금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 잡혀가는 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서 부서져 버렸는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바로 이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누가 이것을 아멘하겠습니까? 고난이 여러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된다. 저는요 이 말씀 67절하고 71절 말씀을 이 기도원에서 투병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때 시편 119편을 전체를 바로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 만기도에 보면은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데 이 119편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암송을 못하고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7절 71절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느냐. 그렇죠.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적당하니 할 짓 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나였는데 그야말로 사형선고 받고 이제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시 그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바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배우게 되었노라.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심령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힘 있고 능력 있고 바로 내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이런 것을 당해보기 전에는 느끼지 못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라는 거라 깨달음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짐승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결국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힘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아들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사명이 십자가 죽으심,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살아서 힘있고 능력있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라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뜻이었습니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간 것도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이것도 주의 은혜로 잘 겪어나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게 주께 속하였나이다. 다 하나님 것이야. 능력 있고 승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 권세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와 주관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도 한 뜻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높으시고 낮추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낮추는 것 에레미야 31장 28절 말씀 봅니다.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부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들을 만들어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럼 우리는 부서질 때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워졌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만사는 기한과 때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둘 때가 어느 때요? 곡식이 익어야 거둡니다. 익지도 않은 거 거두면 안 되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울 때도 있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웃을 때만 생각하고 울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으면 여러분 슬퍼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쁠 때는 전혀 그걸 못 느끼면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요즘 가정 뭐라고 했습니까? 있다는 거 이거요. 이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전도서 3장 14절 중반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오르막과 내리막, 심을 때 거둘 때 죽을 때 살 때 우리가 다 알아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도록 하였을까?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아본다면 하나님 의지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모르는 것은, 인간이는 모르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어느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한 20대 초반 중반 되었을 때 내 인생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00세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는구나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은 좋은 길 가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생 너무나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내일도 모르잖아. 내일도 왜 모르겠을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 여러분 너무 안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는데 왜 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이단다거나 잘못된 사람 만나면은요 길을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3일날 간식으로 토마토를 좀 먹습니다. 이만한 거 토마토 10,000원 주면 30몇 개 줘요. 20몇 개 30개 사서 간식으로 먹는데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같이 상가에서 백제국 앞에 있는 분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모자를 썼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목사라 간대요. 당신이 누구였냐고 물어봤더니 전쟁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위안도 받았습니다. 도둑놈이라고 하면 골치 아플 것인데 목사님이라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으로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 어디 가서 애언기도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애언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애언의 말씀을 잊고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언은사는 영분별 애언은사가 나옵니다만 고린도 14장 말씀 보면은 바로 방언과 애언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애언은사는 그 애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생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가고 믿음생활 잘나게 권면하게 주시는 자가 애언은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니 어디를 가야 되니 무엇을 해야 되니 이건 점치는 것이 애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언은사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한 것,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녀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18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음녀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성이라기보다도 세상의 모든 권력의 모태 뿌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제도의 원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음녀의 나라는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자는 이 여자가 지중해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고 큰 성은 세속 문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세속 국가들이라 하나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것들은 아니고 특정한 성이라기보다도 더 큰 공동체다. 큰 성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성 하면은 예루살렘 말하고 사단의 성 하면은 바벨론 하듯이 큰 성은 특정 지역에 구간될 수 없는 소돔이나 고모라나 애굽이나 노마디나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 사단은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단들 악한 세력을 통칭하는 말. 근데 바로 이 사단은 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어때요? 하나님 은혜는 사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좌우의 날선 그보다 이르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상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미혹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신앙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의 품 안에 거하여서 저 천상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은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 초청잔치 감사 물질 드립니다.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주정금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